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하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좌정하사 통치하여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 참 야망이라는 것을 많이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카투사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카투사는요 군대 부대 중에 하나입니다. 한미연합군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물론 한국이 있습니다. 한국에 카투사라는 부대에서 한국인과 미국인이 같이 이제 훈련을 받는 곳이 카투사라고 부릅니다. 제가 19살 때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카투사를 한번 지원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던 적이 기억에 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야망에 불과했습니다. 카투사를 실제로 들어가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제가 카투사를 들어가진 못했지만 또 다른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군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잘 아실 겁니다. 또 저희 교회에 또 군목 출신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군목은요 군대에서 사역을 하는 목사님을 군목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대학교를 갈 때 이런 비전을 품었습니다. 저는 신학과 출신은 아닙니다. 신학과 출신이 아니라 신학대 계열에 있는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을 전공을 하였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갈 때 주변에서 그런 추천을 많이 받았습니다. 혹시 군목을 한번 준비해보는 건 어떻겠니? 라는 추천을 받았는데 저는 그 추천을 받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황당무계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내내요 일을 하면서 지냈고요, 검정고시를 통하여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만큼 공부와는 조금 거리가 멀었습니다. 여러분 군목이 참 되게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군목의 시험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와닿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는데요, 수능보다는 쉽지만 수능보다는 범위가 넓은 게 군목 시험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군목에 들어가기 위해서 1년 정도 아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대학교 시절에 이 군목 공부를 한다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대학생의 신분으로서 대학교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사역자로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두 개를 하는 것만으로도 참 벅찬데 이제는 군대를 가기 위해서 군목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 이 상황이요, 한편으로는 제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고신대학교에 이 군목을 준비하기 위한 수업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군목을 가기 위해서 스터디 그룹도 형성이 되어서 아주 풍성하게 군목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기독교 교육이 아니라 신학과가 굉장히 비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들 중에서 거의 90%가 신학과인 학생들이고요, 그리고 담당 교수님마저도 신학과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살아남기 쉽지 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제게 아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식입니다. 하나님이요 갑자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군목을 내려놓는 건 어떻겠니? 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처음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하나님 이거는 마귀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왔고 한편으로는 군목을 가기 위해서 지금 이 대학교에 들어왔는데 군목을 내려놓으라니요.
한 달 준비한 것도 아니고 1년이나 준비했는데 이것을 내려놓으라고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한 달이 지나는데도 제 마음 안에 그 생각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년이 뭐가 대수겠습니까? 하나님이 꺾이시면 꺾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고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제 마음 안에 찾아오는 평화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런 착각도 했습니다. 이제 이 공부를 안 해도 돼서 내 마음 안이 평안한 건가? 물론 그런 고민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려놓고 나서 1년 뒤에 제가 군대를 갔는데요. 근데 군대를 가면서 제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군목을 내려놨는데 정말 이게 제가 하나님 앞에 타협한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제가 군목을 내려놨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한편으로는 제 안에 있던 이 욕망들이 오히려 그거를 포기하게 만든 건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군대에는요, 이제 여성도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데요, 하나의 주특기라는 걸 받습니다. 1년 반 또는 2년 동안 어떤 거를 할 건지 주로 받게 되는데, 저는 군대를요 운전병으로 신청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운전병은 군대에 있는 차량을 운전을 하는 일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보다도 막 가만히 있는 성격이 못 됩니다. 그래서 신교대 훈련을 마치고 나서 이제 운전병 교육을 받는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2주차에 이르렀습니다. 몸이 너무 근질근질한 겁니다. 운전병이 뭘 하냐면요, 운전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너무 재미가 없고 지루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려놓아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제가 남들이 다 좋아하는 그 운전병을 자진 퇴교하고 새로운 부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부대로 가서 새로운 부대로 가게 되면 또 새로운 주특기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게임인데요, 혹시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알고 계십니까? 총싸움을 하는 게임인데 거기에 보면요 많은 캐릭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길리슈트라는 아주 특이한 옷을 입고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저격총을 쏘는 일을 하는 또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 캐릭터 이름을 보통 저격병, 또 스나이퍼병이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새로운 곳에 가서 받았던 병이 바로 그러한 주특기입니다. 제가 저격병을 한 1년 정도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군목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제가 군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이곳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에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군대에서도요 요새 케이크를 챙겨줍니다. 생일이 되면요 케이크를 챙겨주는데 물론 쌀으로 만든 케이크입니다. 그래도 군대에서 먹으면 제법 그 케이크가 꽤나 맛있습니다. 근데 맛있는 것을 넘어서서 생일이라는 것은 축하를 받는 날입니다. 근데 군대에선 참 신기하게도 이 군대에서의 생일이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지나갑니다. 생일 케이크를 받으러 가지 않으면요 화를 냅니다. 왜 생일 케이크를 받지 않았냐고 빨리 가져가라고 화를 냅니다. 물론 안에서 동기들 선임 후임들 간에 축하를 해주지만요 그 축하들도 메마른 축하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서 생일 축하 한번 제대로 못 받는 이 군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제가 어떤 결단을 했냐면요, 동기들의 생일을 좀 축하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PX라는 편의점이 있습니다. 그 편의점에서 초코파이를 사옵니다. 그래서 초코파이로 케이크 모양을 만듭니다. 탑을 쌓아서요 동기들의 생일이 되면요 생일 축하를 열심히 해줍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동기들 중에서요 교회를 가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에서 급식을 퍼주고 있는데 그 친구의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그 친구가 교회를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교회를 왔구나 했는데 그 친구가 제게 했던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재혁아, 나는 네가 군대에서 챙겨줬던 그 생일 케이크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라고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제 뇌리 속에 스쳤던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 이래서 저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이군요.
내가 만약에 이 자리로 오지 않았다면 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내가 만약에 이 자리로 오지 않았다면 이 친구들을 만나서 이 친구들에게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제가 할 수 있었을까요?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군대에서 제가 방금 운전병을 하다가 그리고 저격병이라는 아주 또 다른 보직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통 군대에서 이 주특기를 옮기는 경우는 사고를 치거나 정말 특수한 경우 아니면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아주 신기하게도요, 제가 1년이 지나고 상병이 되었을 때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군대에 있는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와서 군 교회로 와서 군종병을 하는 건 어떻겠니? 라고 제게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저야 물론 거절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그 저격병을 내려놓고 군종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또 그 순간 제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이래서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군요. 만약 제가 군목이라는 자리를 갔다면 이와 같은 은혜를 제가 누릴 수 있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앞전에 제가 모교회에서 사역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처음부터 이 모교회 사역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날은요,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봐, 다음 달부터 같이 사역을 하는 건 어떻겠니?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제가 그 당시에 우리가 좋으면 성격이라고 부르지만 나쁘면 성깔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막 좋은 성깔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저를 불러서 목양실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한테 목요일 사역을 같이 해보는 건 어떻겠니라고 했을 때 제가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저 절대 안 할 겁니다. 제가 목요일 사역을 왜 합니까? 저 절대 안 할 거니까 저 부르지 마십시오 라고 제가 철없는 나이에 아주 당당하게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목양실을 나왔더랬습니다. 근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1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목사님이 저를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다시 부르셔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제어봐, 다음 달부터 목요일 사역을 하는 건 어떻겠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제 안에 나왔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었냐면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분명 1년 전만 해도요, 저는 목요일 사역이라면 죽어도 하기 싫다고 목사님한테 당당했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참 제가 담임 목사님이었으면 얼마나 많이 당황스러웠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1년 사이에 하나님이 제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자리로 부르셔서 목요일을 섬길 수 있도록 저를 불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은 순종함이요, 참 우리 삶 안에 정말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저도요,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진 않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었는데요, 이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때로는 이 신앙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 안에 어느 순간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실까요? 라는 의문이 제 안에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 계시다면 좀 특이합니다. 저를 좀 다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 구조가 조금 특이했습니다. 2층 문을 나오면 테라스가 있고요, 그 테라스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으로 내려가면 다시 1층 실내로 들어가는 공간과 1층 바깥으로 나가는 대문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하고 나서 2층 계단에서 내려오는데 1층으로 나가는 대문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왼손 검지손가락이 터졌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 설마요, 그냥 제가 우연히 걸려 넘어졌겠죠. 하나님, 그냥 제가 실수로 발을 헛디뎠겠죠. 다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 이 손가락이 거의 다 나아갈 때쯤에 또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한테 그때 그런 기도 했잖아요. 저를 좀 다치게 해달라고 살아계시면. 근데 하나님, 한 번 더 다치게 해주시면요,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을게요. 참 철없는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내려왔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손가락을 다 나았는데
한 번 더 다쳤습니다. 물론 제가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제 삶 안에 그렇게 역사하셨는지는 저도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에는 참 많은 순종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순종이라는 말도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복종이라는 말도 좋아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보다 조금 더 제 마음 안에 와닿는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순종과 복종을 합친 순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순종은요 참 많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요 두 가지의 형태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순종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십계명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들입니다. 어떤 것들을 지켜라, 어떤 것들을 하지 말라와 같은 순종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다루게 될 부분은요 바로 두 번째 부분의 순종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의 삶 안에서 일어나는 순종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저의 일련의 사례들도 있지만요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요 아주 작고 사소하고 때로는 크고 많은 일들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서 지켜야 하는 순종도 있지만요 우리 삶 안에서 일어나는 순종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 저 무엇을 먹을까요? 하나님 저 오늘 누구를 만날까요? 하나님 오늘 제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살아갈까요?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안에서 일어나는 순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순종들이 쉬운 것일까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은 순종을 도대체 왜 지켜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 예수님만 믿으면 되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하나님 저 예수님 믿고 주일 성수하고 천국 가면 그 정도면 건전한 신앙 아닙니까? 예배 조금 많이 드리고 그냥 몇 번 좀 섬기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다 똑같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물론 여기서 나온 내가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이 한 말인데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순종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 1답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살아갈까요? 우리는 이 삶이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순종해야 되지만요 우리 삶 도처에서 있는 그 많은 순종들이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누구는요 너무나도 힘든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는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와 같은 아주 작고 사소한 순종들도 우리에게 요구되기도 합니다. 우리 책 한 권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라는 책입니다. 물론 이 책은요 너무나도 페이지가 많습니다. 한 2000페이지 정도 되는 총 4개의 분량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그 중에서 제가 한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배우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전진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잠깐만 띄워주시고요. 여기에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지성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머리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배우며
그리고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전진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려주셔도 되고요. 여러분, 순종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띄워주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긴 문장을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와 같습니다. 너희 전체 자아를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드리고 계십니까? 어디까지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드리고 계십니까? 근데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어디까지냐면요, 모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 참 어렵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순종은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순종이요,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고 신앙생활을 좀 깊게 하고 하나님 영적으로 좀 깊이 체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신앙이 높은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은요, 우리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불신앙의 출발이요, 불순종의 출발입니다.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불순종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네, 선악과를 따먹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불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그렇다면요,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부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컵이 있습니다. 근데 컵 안에 물을 따를 때 어디 부분부터 채워집니까? 바닥 아래에서부터 채워집니다. 만약 물컵에 물이 바닥 아래에서부터 채워지지 않고 공중에 떠다닌다면 어떻게 될까요? 컵 안에는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친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은혜의 강물이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컵과 같이요, 밑에서부터 채워져야 합니다. 근데 밑에서부터 이와 같은 신앙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신앙의 형태가 사라지고 분산되기 마련입니다. 순종은요,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으로는요, 우리 삶 안에 있는 이 순종들이 참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맞을까? 이렇게 해도 될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더욱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앞전에 순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형태는요, 삶 안에서 나타내야 하는 순종입니다. 삶 안에서 나타나는 순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삶 안에서 나타내는 순종은요,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일어나야 하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삶의 도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신앙의 형태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대요 신앙입니다. 감이 잘 잡히실지 모르겠는데요, 근대요 신앙의 형태는 어떤 신앙이냐면요, 하나님, 이것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근데요, 이것 말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하는데요, 이것만 빼고요. 근데요, 이거는 말고요 라고 하는 것이 근대요 신앙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신앙 말고 또 다른 형태의 신앙이 있습니다. 냄비 신앙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양은 냄비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양은 냄비를 어디에 많이 사용하죠? 라면 끓일 때 사용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열을 금방 전도받고 열을 금방 또 식혀주는 게 양은 냄비의 또 성질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 양은 냄비 신앙이라고 부르냐면요, 우리의 신앙이요,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혹시 자판기 하나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군대에서 처음 들었는데요. 자판기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음료를 우리한테 주시길래 자판기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걸까? 이 자판기 하나님 뭐냐면요. 하나님, 제가 몇 년 동안 이것을 섬겨왔고요. 하나님, 제가 몇 년 동안 이렇게 기도해왔고요. 하나님, 저 맨날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했고요. 성경 열독했고요. 하나님, 저한테 한 10만 원치 쌓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만 원치만 좀 주세요. 이와 같은 것이 자판기 하나님입니다. 물론 방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던 이 신앙의 형태는 굉장히 부정적인 신앙의 형태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겠는데요, 하나님 제 상황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알겠는데요, 제 상황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말고 조금만요. 하나님 전부 다 말고요, 부분적으로만요. 하나님, 이거는 제가 정말 목숨 걸고 순종할게요. 근데 이거는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뭐냐면요, 99%가 아니라 100%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이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에서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말씀 가운데 순종보다도 삶 안에서 일어나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순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같이, 찬양 한 장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